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 위에 2026년도 한 해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표어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2025년도 얼마나 큰 일 많이 행해 주셨는지 너무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하셨듯이 그냥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볼 줄 믿습니다. 벌써 재작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24년도니까 재작년. 좀 어색하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되돌아보면 2024년도 6월 말에 여기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뵀는데 처음 볼 때 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꼭 방금 초상집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앉아있는 듯한 무거운 표정, 분위기가 무거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작년에 처음 와서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저런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았다. 두 번째는 한때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잘 나갔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시절이 있었다. 요약하면 딱 두 가지. 그런데요, 그 두 가지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나간 일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트라우마입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요, 트라우마를 겪게 돼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고 난 기억이 떠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흠칫흠칫 놀라게 돼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 그런 것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재난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겪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트라우마가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의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어려웠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트라우마로 남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생각나는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 트라우마는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이 자꾸만 포탄이 터지던 그 전쟁 상황을 기억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전우들이 죽어가는 그때를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없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매일매일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 자꾸만 악몽은 되살아날 뿐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들을 다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제가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그 트라우마의 일들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첫 시간, 첫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과거에 상처 주었던 사람들, 사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빴던 기억들 하나하나 다 꺼내서 다 정리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말고 용서하고 다 잊어버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지나간 기억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좀 의외인데요. 그것은 좋았던 옛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fond memories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라우마는 고통을 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좋았던 추억은 왜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요? 근데요,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만 옛날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아, 참 그때는 좋았지.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암울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었지.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에 좋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더 우울감이 심화되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contrast effect라고 해요. 대조 효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가 행복하면 더 행복했을수록 현재의 상실감과 공허감이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중에 지금 사업이 실패하고 지금 너무 힘든 현실에 이렇게 처했을 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옛날 얘기들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갔었다. 과거에는 회장이었고 사장이었고. 술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았던 시절. 막 그러면서 그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이 망하고 지금은 빚만 지고 지금은 갈 곳이 없고 가족도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좋았던 시절은 이미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공허함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순이와의 첫사랑 떠올리고 영철이와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좋았지. 아무리 이팔 청춘 좋은 날의 추억을 떠올려도 이미 멀리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순이 얘기하니까 이순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때 잘 나가지 않았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는 150명, 200명이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더라고요. 인근의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의 기억을 자꾸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옛적에 좋았던 일들, 과거의 영광들 자꾸만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았던 시절 회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너희의 지금의 모습은 참 가련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으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잊어버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과거에 좋았던 추억팔이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뒤가 아니라 앞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닫고 돌아보지 마라. 심판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나간 일 다 잊어버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트라우마도 있고 좋았던 추억의 한숨 짓기도 멈추고 이제 내일을 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작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힘든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안 하세요. 또 과거에 또 이렇게 좋았던 추억 얘기도 많이 안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에도 시달리지 말고 과거의 추억팔이에도 괴로워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것, 앞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2026년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그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올해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녀들아, 너희가 그것을 정녕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아,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독수리같이 힘을 주는 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녕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이러한 일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넓은 광야에 길을 내는 일,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사막에 강을 내는 일, 하나님이 하실 새 일, 이러한 일들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사람이 마음 먹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러한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셔야지 하나님이죠. 집 앞에 화단에 조그마한 길을 내는 것은 정원사도 할 수 있고요. 논밭에 물 대기 위해서 농수로를 내는 것은 농부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리조나 드넓은 저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고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강줄기를 내시겠다. 그런 기적 같은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2026년도 살아갑시다. 왜 이 새해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작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추억팔이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2026년도 새해도 다시 한번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옛날 기억이 있다면요, 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괴롭히는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나갑시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가실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일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리시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26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언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나의 인생을 돌봐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이 새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 일, 새 은혜, 새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